여러분들은 훈맹정음이라는 단어를 들어보셨습니까? 훈민정음은 아는데 훈맹정음 뭐야? 이렇게 아마 생각하시는 분들 생소한 단어로 아마 다가오실 것입니다. 사진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훈맹정음은 한글 점자를 말합니다. 누가 만들었냐면은 우리나라 시각장애인들의 세종대왕이로 불리는 송암 박두성 선생님이 만드신 이 한글 점자를 가리켜서 훈맹정음이라고 말을 합니다. 우리나라에 점자가 들어오게 된 것이 선교사님을 통해서 캐나다 의료 선교사이신 로제타 셔우드 홀 여사를 통해서 처음 우리나라에 점자가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홀 여사가 소개해준 점자는 뉴욕식 4점식 점자였습니다. 그걸 가르쳐 주셨고 그걸 사용했는데 시각장애인들이, 그런데 송암 박두성 선생님이 그걸 보다 보니까 이거는 우리나라의 한글의 기본 구성체계하고 좀 뭐가 좀 맞지 않는다라고 생각이 되셔서 이것을 한글 구성체계하고 좀 맞는 6점식 점자 체계로 만드셨는데 그것이 바로 훈맹정음입니다. 이것을 만들기까지 참 여러 고초가 많으셨습니다. 특별히 일제강점기 때 일본인들이 맹인학교, 이 맹학교에조차도 조선어 과목을 강제로 못하게끔 하는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때 이 박두성 선생님이 분노를 일으키면서 그 일본인들과 맞서 싸우시면서 이런 말씀을 하셨다죠. 여보시오, 눈이 없다고 사람을 통째로 버릴 수 있겠소? 안 못 보는 사람에게 모국어를 안 가르치면 이중에 불구가 돼 생활을 못하는 것이오. 눈 밝은 사람들은 자기만 노력하면 얼마든지 읽고 쓸 수 있지만 실명한 이들에게 조선 말까지 빼앗는다면 눈먼 데다 벙어리까지 더란 말이오. 이러면서 일본인들과 맞서 싸우셨다고 합니다. 당시에 이 맹학교 교사였던 박두성 선생님은 정말 가슴 아팠던 게 시각장애 학생들 가운데 점자를 가르쳐 주는데 일본식 점자를 가르쳐 준 것이 너무 마음에 안타까우셨던 것이죠. 그래서 1920년대부터 본인의 사재를 털어서 한글 점자를 이제 만들겠다고 착안을 해서 무려 7년의 연구 끝에 이 훈맹정음이라는 한글 점자를 만들게 되었습니다. 이후에 이 박두성 선생님은 우리 시각장애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좀 알게 해주고 싶다. 하나님의 말씀을 이분들이 읽고 거기서 힘을 얻고 위로를 얻고 또 꿈을 발견할 수 있도록 해줘야겠다라고 생각을 하셔서 성경 전서 점역을 완성하는 일까지 하시게 되었던 것이죠. 그런데 이 점자를 만들기 위해서는 그 깜깜한 다락방에 들어가서 점자를 만들어야 되니까 이분이 깜깜한 다락방에서 점자를 만들다가 서서히 본인의 눈도 시력을 잃어가 결국 시각장애인이 되고 맙니다. 일본인과 맞서야 되는 이런 일도 있고 본인도 시각장애인이 되는 이러한 고통을 겪게 되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헌신의 힘을 다하여서 본인이 점자를 만들어야겠다고 하셨던 것은 그에게 한 가지 일념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일념이 무엇인가? 시각장애인들의 심안, 마음의 눈을 뜨게 해줘야겠다. 이들의 마음의 눈을 뜨게 해주는 이 한 가지 일념을 가지고 헌신의 힘을 다하여서 이 점자 연구를 하셨던 것입니다. 특별히 박두성 선생님은 무엇보다도 지금 시각장애인들이 육안을 잃어버렸는데 만약에 이들이 심안, 마음의 눈까지 잃어버린다면 정말 불행한 인생이 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하셔서 정말 마음 다해 이 점자 연구를 하셨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송암 박두성 선생님은 눈을 잃어버린 것을 가리켜 불행이라고 보신 것입니다. 특별히 어떤 눈입니까? 심안, 마음의 눈을 잃어버리고 사는 사람들이야말로 정말 불행한 사람들이다 라고 생각을 하셨던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한번 돌아보면 어디 것이 시각장애인들만의 불행이겠습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 역시 육신의 눈은 뜨고 있으면서도 영안이 닫혀져서 내가 지금 신앙생활을 하고 있으면서도 여전히 주님과의 친밀한 사귐을
나누지 못하고 있다면 어쩌면 우리도 신앙의 여정이 그렇게 행복하지만은 않은, 그렇게 기쁘지만은 않은, 어쩌면 종교인의 껍데기만 붙들고 나아가는 그런 신앙을 생활할 수 있겠다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저는 오늘 이 본문에 나오는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이 저에게 이런 마음으로 말씀하시는 것 같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김 목사, 너는 마음의 눈이 열려 있니? 너는 심안이 활짝 열려서 너 옆에 있는 형제 자매들하고 정말 행복한 삶을 살고 있니? 너는 목사로서 영안이 열려서 정말 행복한 목회를 하고 있니? 이런 질문을 저에게 계속 하시는 것 같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여러분들은 심안이 열려져 있으십니까? 영안이 열려져 있으십니까? 심안이 열려서 내 주변의 형제 자매들과 정말 행복한 삶을 누리고 있으십니까? 영안이 열려서 내 사모하는 주님과 친밀한 사귐의 교제를 누리고 계십니까? 여러분, 이 질문을 우리가 심각하게 오늘 받아들이면서 나는 과연 육신의 눈은 뜨고 있지만 영안이 닫혀진 삶은 아닌가? 우리가 우리 자신의 모습을 돌아봐야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정말 깨닫게 되는 중요한 사실 중에 한 가지가 무엇인가 하면은 그렇구나, 그리스도인의 행복에 있어서 정말 중요한 것은, 본질적으로 그리스도인의 행복은 영안과 관련이 있구나. 영의 눈을 뜨고 마음의 눈을 여는 심안과 영안과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행복이구나 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이 보기를 원하나이다 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요즘 무엇을 가장 먼저 보고 싶으십니까? 눈을 뜨면 우리는 스마트폰을 보고 계시죠? 여러분들이 정말 인생 가운데 정말 보길 원하는 거, 요즘에 가장 보길 원하는, 가장 열정을 두고 보길 원하는 것은 무엇이 있으십니까? 아마 세상 사람들은 풍자적으로 말을 하길 바라지만은 신내림을 받아서라도 어디에 신도시가 들어설까? 그 땅을 내가 먼저 보기를 원하나이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렇다면 예수 믿는 우리는 어떤가? 오늘 예수님은 우리에게 도대체 무엇을 보기를 원하시는가? 오늘 예수님은 도대체 우리가 무엇을 보아야 진정 행복한 삶, 정령 행복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고 말씀하시는 것인가? 오늘 주어진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저와 여러분들이 얻게 되는 복된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이제 본문으로 들어가 보면, 우리는 계속 마가복음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예루살렘을 향하여 뚜벅뚜벅 걸어가고 계시는 장면을 보고 있죠.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목적은 단 하나, 저와 여러분들의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위하여, 그 십자가를 지시기 위하여 예루살렘으로 가고 계시는 중인 것입니다. 제가 여러분들과 마가복음 강론을 쭉 해오면서 중간중간에 굉장히 강조하면서 몇 번 반복해서 말씀드렸던 내용 중에 하나가 무엇인가 하면은, 예수님이 예루살렘을 향하여 십자가를 지시고 가시는 과정 가운데 그 군데군데 길목 위에서 제자들 가운데 아주 반복해서 말씀하셨던 한 가지의 사실이 있었다. 그것이 무엇인가? 나 죽는다, 나 곧 죽는다라는 당신의 순한 예고를 3번에 걸쳐서 하셨던 장면을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마가복음 8장, 9장, 10장에 걸쳐서 예수님의 순한 예고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8장, 9장, 10장에 나타나는 예수님의 순한 예고를 큰 틀로 제가 묵상해 보니까 굉장히 중요한 사실을 제가 하나 보게 되었어요. 어떤 사실인가 하면은, 예수님의 순한 예고를 기점으로 해서 순한 예고 직전과 직후에 아무튼 중요한 사건 하나씩이 다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된 것입니다. 실제적으로 보면은 예수님의 첫 번째 순한 예고가 마태복음 8장 31절에 나오는데, 8장 31절 바로 직전에 어떤 사건이 있었는가? 벳사다 지역의 시각장애인을 예수님이 치유해 주시는 장면을, 그 사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이 사건은 무엇을 암시해 주신 것입니까? 다른 것이 아니라 그 당시 제자들의 영적인 상태가 어떤 상태였다? 반드시 봐야 될 것을 제대로 보지 못하는 영적 무감각의 상태가
제자들의 상태였음을 그 사건을 통하여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두 번째 순환 예고가 마가복음 9장 31절에 나오는데, 그 9장 31절 바로 직전에 어떤 이야기가 있는가? 제자들 가운데 귀신 들린 아이가 오게 되었습니다. 이 귀신 들린 아이를 귀신을 쫓아내주는 이 치유 축기 사역을 해야 되는데, 아이고 이거 능력이 없어갖고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고 쩔쩔쩔 매는 그런 사건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 사건은 그 당시 제자들의 영적 상태가 어떠했다? 영적으로 철저히 무능력한 상태였음을 그 사건을 통하여 암시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 예수님의 순환 예고가 지금 우리가 읽고 있는 마가복음 10장에 나오고 있는데, 마가복음 10장 33절 이하에 세 번째 순환 예고가 나옵니다. 자, 그 순환 예고 바로 직후에 어떤 사건이 있었습니까? 지난주에 봤던 것처럼 야고보와 요한이 예수님께 뭘 요구하는 거예요? 자리를 요구하는 그 사건이 있었던 것이죠. 자, 그 사건은 무엇을 암시해 주시는 것입니까? 그 당시에 제자들의 영적 상태가 세상의 으뜸의 논리에 빠져서 그 세상의 으뜸의 논리가 최고의 지식인 줄 아는, 그러나 최고 지식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최고의 진실을 아는 그야말로 영적인 무지의 상태였음을 그 사건이 암시해주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까지 예수님의 12명의 제자들의 영적인 상태가 어땠다? 영적으로 철저히 무감각하고 무능력하고 무지한 상태였음을 예수님의 순환 예고의 앞뒤에 있었던 사건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암시해주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제자들은 예수님을 지금 왜 따라가는 것입니까? 자신의 삶을 버리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겠다고 좀 따라가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면은 적어도 예수님하고 3년 정도 같이 있으면은 예수님의 향기라도 조금 묻어나든지, 예수님의 언어가 좀 나오든지, 예수님의 생각을 좀 나타내든지 뭔가 있어야 되는데, 여전히 이들의 상태는 어떻다? 영적 무감각, 무능력, 무지의 상태를 갖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들이 예수님을 향한 바른 믿음이 없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지금 예수님의 12명의 제자들이 예수님 왜 따라가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의 구세주가 되십니다, 이거 믿기 때문에 따라갑니까? 아니에요. 우리 지난주 봤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당신의 그 어마어마한 능력으로 우리가 지금 로마 제국의 압제를 받고 있는데, 그 능력으로 예수님께서 로마 제국을 완전히 뒤엎어버리시고 유대 나라의 왕이 되신 이후에 우리는 예수님 제자니까 다 한 자리씩 꿰찰 그 세속적 욕망으로 가득했던 것이 제자들의 모습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 따라가는 그 목적은 다 꿍꿍이 속셈이 다 있었던 거예요. 지금 저와 여러분 예수님 믿고 있는데 우리는 어떤 속셈이 있으십니까? 어떤 꿍꿍이가 있고 예수님 우리가 지금 믿고 있습니까? 아니죠. 아마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은 정말 순수하게 예수님이 내 삶의 주인이시고 내 삶의 구세주가 되심을, 구원주가 되심을 믿기 때문에 이 자리에 계신 걸 저는 믿습니다. 근데 2000여 년 제자들은 안 그랬다는 거예요. 현재까지, 오늘 본문에 나오는 그 순간까지 제자들의 예수님을 따르는 목적은 그 속셈, 꿍꿍이로 가득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굉장히 씁쓸한 상황이죠. 이런 착잡하고 씁쓸한 상황 가운데 오늘 본문이 시작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주목할 것은 오늘 본문은 시각장애인 거지 바디메오라는 사람의 눈을 예수님께서 뜨게 하시는 그 기적을 보여주는 유명한 사건입니다. 자, 이 사건은 결국 우리에게 뭘 보여주는 건가? 제자들은 예수님을 제대로 따라가지 못했어요. 근데 오늘 제자들을 향하여서, 2000년 후인 바로 우리들을 향하여서 이 사건을 통하여서 예수님을 따라간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사건이에요.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예수님을 따라가는 과정 속에서 그리스도인은 바로 우리들이 반드시 보아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사건이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신실한 제자라면 우리가 봐야 될 것을 볼 수 있어야 되고, 보지 말아야 될 것은 보지 말아야 되고, 마음속에 담아야 될 것은 담아야 되고, 담지 말아야 될 것은 담지 말아야 되는 그런 은혜가 있어야 되는데, 오늘 이 본문에 나오는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정말 오늘 간절히 소원할 것은, 하나님, 주님이 원하신 것을 볼 수 있는 영안이 열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심안이 열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오늘 본문 속에서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갈 수 있는 복된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오늘 본문의 시점은 예수님과 제자들이 지금 예루살렘을 향하여 계속 가고 있는 중에 한 마을에 도착했어요. 그 마을이 그 유명한 여리고라는 마을에 도착했어요. 여리고성이 있었던, 예전에 구약시대 때 그 여리고에 도착했습니다. 여리고에 도착해서 그 마을을
빠져나가 마을을 밖으로 나왔을 바로 그때 그 도시에 거지 생활을 하고 있었던 시각장애인 바디메오라는 친구가 나사렛 예수가 오셨다는 소식을 듣고 그 자리에서 오늘 소리쳐 외치는 장면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외쳤습니까?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큰 소리로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오늘 외치고 있는 장면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오늘 본문을 자세히 보면은 굉장히 중요한 사실 하나 보게 되는데, 본문을 보세요. 여기 보니까 이 바디메오가 나사렛 예수시라는 소문을 듣고 입을 통해서 뭘 고백하고 있어요? 다윗의 자손 예수를 고백하고 있다는 거예요. 들은 건 뭐예요? 나사렛 예수예요. 근데 입으로 나온 건 뭐예요? 다윗의 자손 예수예요. 이게 놀라운 거예요. 다윗의 자손 예수는 뭘 말하는가? 예수님이 메시아이심을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놀랍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오늘 다윗의 자손 예수라고 고백하고 선포하는 이 시각장애인을 향하여서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한다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를 구원하시는 그런 놀라운 장면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어떻게 바디메오는 예수님이 메시아가 되심을 알았던 것일까? 분명히 들은 소문은 뭐예요? 나사렛 예수시다라는 소문, 그 정보를 받은 것인데, 여러분, 사람들이 지금 나사렛 예수라고 한 건 뭐예요? 예수님이 어떤 분이라는 거예요? 별 볼 일 없는 분이라는 거예요.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겠는가? 라고 그 당시에 소문이 날 정도로 나사렛은 아주 천박한 도시였고 가난한 도시였고 사람들의 인정을 받지 못했던 그런 도시가 나사렛이에요. 그러니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겠냐라고 평가를 받았던 그 나사렛 예수가 왔는데, 오늘 바디메오는 그 소문을 듣고 오히려 그 예수를 향하여 다윗의 자손 예수님 메시아라고 오늘 선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게 가능한 일인가? 아마도 이 바디메오는 구약에서 예언되었던, 특별히 이사야에서 예언되었던 그 나사렛 예수가 메시아로 오신다는 이 말씀을 붙잡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 말씀을 붙잡고 있었기 때문에 주님이 오늘 그의 믿음을 보시고 구원하시는 놀라운 은혜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오늘 그 믿음을 가지고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주옵소서 큰 소리를 외치는데 주변에 있던 사람들이 시끄러! 시끄러! 막 꾸짖는 장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지금 이 시대도 마찬가지지만 2000년 전에는 더 심했을 거예요. 시각장애인입니다. 거지입니다. 완전 밑바닥 인생이에요. 그 완전 밑바닥 인생이 한 줄기 희망을 안고서 나 좀 보여주십시오, 나 좀 살려주십시오 달려가는 이 사람의 외침을 한순간에 꺾어버리고 그 사람의 입을 틀어막으려는 그 대다수의 군중들의 이 무서움, 너무 무섭죠? 한 사람의 입을 틀어막는 이 군중의 힘, 너무 무서운 거예요. 어쩌면 요즘 우리 시대의 모습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사람은 되게 그렇습니다. 누군가가 내 입을 틀어막으면 막을수록 그 간절함은 더 폭발하게 되는 거예요. 막아봐라, 난 더 폭발한다. 오늘 바디메오가 그거예요. 그의 입을 틀어막으면 막을수록 그 안에 있는 간절함이 더 폭발해갖고 외치기 시작합니다. 또 한 번 외칩니다. 그래서 뭐라고 외칩니까?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두 번째 더 큰 소리로 외치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 기도는 정말 위대한 기도입니다. 너무너무 위대한 기도가 이 기도입니다. 기독교 역사, 기독교 전통에 있어서 가장 소중하고도 중요한 기도를 뽑으라면 바로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라는 이 기도입니다. 헬라어로 키리에 엘레이선, 키리에 주여 엘레이선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라는 이 문구가 나올 정도로 너무너무 중요한 기도의 제목입니다. 누가복음 18장에서 예수님께서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를 비교하여 받으신 기도가 무엇입니까? 세리의 기도를 받으셨어요. 세리가 어떻게 기도합니까? 가슴을 치면서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불쌍히 여겨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할 때 그 기도가 진짜 기도라고 주님이 세리의 기도를 받으십니다. 여러분,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는 이 기도가 왜 위대한 기도입니까? 그것은 다른 이유가 아니라 하나님,
나는 내 힘으로 살아갈 수 없는 존재입니다. 나는 내 힘으로는 단 한순간도 살아갈 수 없는 존재라는 자신의 무력함을 인정하는 그야말로 심령이 가난한 상태로 드리는 기도이기 때문에 이게 위대한 기도예요. 여러분, 심령이 가난하다는 게 이게 얼마나 위대한지 아세요? 예수님께서 8가지 복, 8복을 말씀하셨습니다. 그 8복의 첫 번째 복이 무엇입니까?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에요. 첫 번째 복이 심령이 가난한 게 복이에요. 그러니 심령이 가난한 상태에서 올려드리는 주여 나를 불쌍히 여겨주옵소서, 이런 기도를 드리는 자는 주님 보시기에 최고의 축복을 받은 자임을 오늘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은 모르겠죠. 세상은 심령이 가난한 자가 뭐 복을 받은 자냐라고 이렇게 반문할지 모르겠지만, 주님의 시선에서는 심령이 가난한 상태로 드리는, 주님, 나는 주님의 은혜가 없으면 단 한순간도 살아갈 수 없습니다라는 이 고백을 하는 자가 주님의 시선에서 가장 축복된 인생임을 말씀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 가운데 이 바디메오의 은혜에 대한 간절함이 있으실까요? 요즘 나의 신앙의 여정을 한번 돌아봤을 때, 오늘 누가 내 입을 막 틀어막으려 해도 나는 예수님의 은혜 아니면 나는 살아갈 수 없다고 외칠 수밖에 없는 그 부르짖음의 은혜에 대한 간절함, 폭발하는 은혜에 대한 간절함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있으실까요? 오늘 한 영혼의 이 애타는 부르짖음을 결코 외면치 않으시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걸어가는 그 발걸음을 잠시 멈추시고 제자들에게 말합니다. 얘들아, 저 형제를 나에게 데려와라. 그러자 오늘 예수님의 부름을 받은 이 바디메오가 자기의 겉옷을 벗어 던져버리고 예수님께로 나오는 장면을 보여줍니다. 무엇을 벗어 던졌다? 겉옷을 벗어 던지고 예수님께 달려나왔습니다. 여러분, 이 사람 거지라고요. 아마 거지에게 있어서 이 겉옷은 상당히 중요한 어떤 자산이었을 것입니다. 추위를 피할 수 있는 도구였을 것이고, 밤에는 이부자리로 사용할 가능성이 높았던 도구였을 것이고, 무엇보다 자기의 생계수단인 동량을 위하여서 펼쳤던 옷이 아마 겉옷이었을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근데 본인에게서 소중한 것을 내던지고 예수님께로 가서 그 은혜를 대한 간절함을 나타내고 있는 이 바디메오의 모습을 보면서 저는 제 자신의 모습을 돌아보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나는 목사로서 과연 바디메오 같은 이런 간절함이 나에게 있는가? 나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나 한순간도 살아갈 수 없습니다라는 이 간절함이나 은혜한 폭발력이 나에게 있는가? 저 자신을 점검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내가 요게 있어갖고 나 너무 소중하고 이게 있어갖고 내 인생 너무 든든하다 생각하는 내 겉옷, 내 인생의 겉옷, 요 부동산, 요 통장의 잔고, 아무튼 내가 지금 든든하다 생각하는, 예수님의 은혜보다 더 든든하다 생각하는 내 겉옷, 이거 내가 붙잡는다고 예수님의 은혜 앞으로 내가 가까이 나가지 못하고 있는 신세는 아닌가? 목사인 저도 오늘 저 자신을 돌아보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는 어떠십니까? 오늘 예수님의 은혜보다 지금 내가 더 부여잡고 더 든든하고 더 소중하다고 생각하는 그 겉옷, 그거 놓지 못해서 예수님의 은혜 앞으로 달려나가지 못하고 있는 그런 영적인 신세가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은 아닌가? 오늘 돌아보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어떤 겉옷이 있으십니까? 무엇을 놓지 못하는 겉옷이 있으십니까? 오늘 그렇게 예수님은 이 바디메오의 이야기를 통하여서 2000년 전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2000년 후인 바로 오늘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무엇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그 겉옷, 너희들이 그렇게 안 놓으려는 그 겉옷, 그거 다 안개처럼 한순간에 다 사라질, 다 지나가 버릴 그런 것들이다. 너의 소유뿐이겠니? 너의 건강도, 너의 생명도 그거 다 한순간에 지나가는 것들이다. 그러므로 지금 네 인생 가운데 붙잡아야 할 것은 순식간에 지나갈 그 겉옷을 붙잡는 인생이 아니라 내가 주는 영원한 은혜를 붙잡는 인생이 되어야 된다라고, 그 은혜를 사모하고 갈망하는 인생이 되어야 된다고 오늘 주님이 바디메오의 이야기를 통해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다른 어떤 것보다도 은혜를 향한 간절함, 다른 어떤 것보다도 그 은혜의 힘을 붙잡는 것이야말로 예수님을 따라가는 신자의 가장 영적인 기초가 됨을
오늘 주님이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을 따라가는 그리스도인들의 힘은, 그 살아가는 원동력은 내 힘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은혜의 힘으로 살아가는 존재가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이 정말 좋아하는 성경 구절 한 절 제가 한번 맞춰볼까요? 이 성경 구절 좋아하지 않으세요? 이사야서 40장 31절 말씀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라 해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이 말씀만 싫어하시는 분은 아마 거의 안 계실 것 같은데, 너무 좋아하는 말씀 아닙니까?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 이걸 신약적으로 해석하면 오늘 본문으로 우리가 적용해 본다면 예수님을 신실하게 잘 따라가는 제자는 새 힘을 얻는데요. 근데 그 새 힘이 독수리가 쫙 날개치며 올라감 같은 새 힘이라는 것이죠. 그랬더니 결과가 뭐예요? 쫙 다른 박자라 해도 곤비하지 않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는 이 은혜가 임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 보시면서 나는 내 인생에 다름질하면서 왜 이렇게 피곤하지? 나는 맨날 왜 이렇게 곤비하지? 나는 이렇게 생각하는데, 아니 성경은 곤비하지 않고 피곤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하니까 내 삶하고 왜 이렇게 정반대야? 이런 생각을 갖게 돼요. 왜 그럴까? 제가 일부 예배를 설교를 하면서요, 너무너무 피곤했어요. 그래서 제가 일부 설교를 다 마치고 나서 2부를 준비할 때 내가 왜 이렇게 피곤하지? 왜 이렇게 피곤하지? 주님, 제가 왜 이렇게 피곤할까요? 물었더니 주님이 제 안에 감동을 주셨던 게, 야, 네 힘으로 설교하니까 피곤하지. 네 경험으로, 네 능력으로, 네 지혜로 설교하려니까 네가 그렇게 피곤한 거야. 그 이야기를, 그 마음의 감동을 받으니까요, 그 자유함을 가지고 2부 때는 그냥 펄펄 날고 3부 때는 더 펄펄 나는 거예요. 그렇지, 내 힘으로 설교하면 안 되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 감동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주의 말씀을 증거해야지. 그러면 피곤하지 않은데 자꾸 내 지혜로 하려고 하니까, 내 능력을 하니까 이렇게 피곤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어떠십니까? 우리의 삶 돌아보십시오. 너무너무 피곤하지 않으세요? 그런데 성경은 인생의 다른 박자라도 곤비치 않고 걸어가도 피곤치 않다는데, 이게 도대체 어찌된 일인가? 이 말씀 보니까 독수리가 날개치며 라는 이 단어가 굉장히 중요한 단어예요. 독수리를 오늘 비유해서 말씀하시는데, 영어 성경에 보면 이 독수리가 날개치며가 soar on wings라고 돼 있어요. 위로 솟아오른다, 촤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어요. 위로 솟아오른다. 여러분, 독수리라는 이 새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독수리는요, 여러분, 1시간에 무려 120km를 날아가요. 비행을 해요. 전혀 놀라지 않으시는데 1시간에 여러분 120km를 날아간다니까요. 여러분, 이렇게 해서 어떻게 날아갑니까? 못 날아가요. 근데 독수리의 힘이 어디 있는가? 일단 1차적으로 날개에 있어요. 근데 더 중요한 건 무엇인가 하면 이 독수리 이 녀석이 참 특이한 게요, 일반 새들은 수평으로 부는 바람을 타서 이동을 해요. 수평으로. 비행기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이 수평으로 이는 바람을 얻고서 날아가면서 이렇게 날개짓을 막 하면 날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독수리가 막 이렇게 날아가는 거 보셨습니까? 그냥 날라요. 이렇게 날아가는 거예요, 독수리는. 어떻게 독수리 이렇게 날을까? 독수리의 능력 중에 능력은 무엇인가? 독수리도 물론 수평으로 부는 바람을 이용하기도 하지만 어떤 새도 타지 못하는 바람을 타는데, 어떤 바람을 타는가? 바람에는 상승기류라는 게 있어요. 위에서 위로 솟아오르는 상승기류가 있는데, 이 독수리는 그 상승기류를 타는 능력이 탁월하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늘을 나는, 그 하늘을 군림하는 제왕으로서 그 새 역할을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럼 어떻게 이 독수리는 수직으로 부는 바람을 탈 수가 있는 것인가?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상승기류를, 독수리는 이 상승기류가 어디에 있는지를 딱 알고 그곳에 딱 있다는 거예요. 그럼 상승기류가 왔다 싶으면 그때 날개만 싹 핀다는 거예요.
그럼 그냥 후 올라가요. 산봉우리 같은 데 앉아 있다가 계곡 가운데 있다가 상승기류가 오는 것을 파악하고 그냥 날개만 쫙 펴면은 착 천국을 비행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성경이 독수리를 비유한 게 너무 놀라운 거예요. 우리의 인생 어떻게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까? 내 힘으로 아무리 파닥파닥 날개질을 해도 한계가 있어요. 근데 오늘 성경은 말해요. 독수리처럼 위로 솟구쳐 오르는 그 힘이 어디에 있는가? 독수리는 그 자기의 힘으로 나는 거예요? 뭘로 나는 것입니까? 바람의 힘으로 나누는 거예요. 성도의 삶도 마찬가지잖아요. 성도의 삶도 우리 힘으로 날아오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의 힘으로 날아오르는 인생, 그 인생이 롱런하는 인생이다. 창공을 비상하는 인생이다. 그것을 오늘 이사야 40장 31절이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결국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 예수님을 따라가는 자들은 내 힘이 아니라 내가 갖고 있는 그 겉옷, 놓고 싶지 않은 그 겉옷을 의지하는 그 힘으로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의 힘으로 살아가는 존재가 예수를 믿는 신실한 제자들이다. 그 은혜의 힘으로 모든 삶의 장애물들을 뛰어넘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을 보아야 돼요. 이것을 보는 영적인 눈이 열릴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독수리가 그 상승 기류를 볼 수 있는 눈이 독수리에게 있는 것처럼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에도 볼 수 있는 눈이 열려야 돼요. 무엇을요? 하나님의 은혜의 상승 기류를 볼 수 있는 눈이 열리셔야 되는 것입니다. 어디서 봐야 될까요? 어떻게 봐야 될까요? 독수리가 산봉우리 같은 데 앉아있다가 상승길이 나오는 걸 탁 눈치채듯이 우리도 기도의 산봉우리에서 이와 같이 예배의 계곡에서 은혜의 상승길 위에 내 몸을 실는 것입니다. 그것을 보고 내 삶의 아픔과 고민과 문제를 그 은혜의 상승길 위에 맡겨 주님과 함께 창공을 날아오르는 것, 내 힘이 안 들어간다는 거예요. 오직 주의 능력으로 비상하는 그 은혜를 경험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로 이것입니다. 나는 내 힘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바로 이것. 내 인생은 내 힘이 아니라 주님의 은혜의 힘으로 작동된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것, 바로 이것이 예수님이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주시고자 하는 핵심 메시지요. 성경이 누누이 우리에게 제공해 주고 있는 축복 중에 축복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은혜의 상승기를 볼 수 있는 영안이 열려지게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힘으로 막 날려고 안간히 많은 것이 아니라 그 기도의 산봉우리에서 은혜의 상승기를 발견하여 내 삶을 그 은혜의 상승기에 맡겨 주님과 함께 창공을 올라갈 수 있는 은혜의 비상의 축복을 누릴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말씀 맺겠습니다. 요 며칠 전 지난주에 우리 부목사님 한 분이 성도님 가정을 신방을 하신 다음에 그 성도님이 쓰신 편지를 저에게 담임 목사에게 쓰신 편지를 부목사님 편을 통해 저에게 보내어 주셨습니다. 무려 A4지 4장에 걸친 굉장히 장문의 편지였는데 이분이 저에게 이 편지를 쓰신 동기가 무엇인가 하면은 지난주 설교 말씀을 듣고 너무 큰 은혜를 받고 본인에게 큰 깨달음의 감동이 있어서 이 내용을 목사님과 꼭 나누고 싶다, 그런 마음이 있어서 A4 4장에 걸친 긴 글을 저에게 보내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내용을 성도님의 허락을 받고 여러분들과 좀 나누려고 합니다. 이 여자 성도님은 수원의 직장 문제로 인해서 잠시 이사를 오시게 되었습니다. 2017년, 18년 2년 동안 직장 때문에 오시면서 수원제일교회에서 예배를 드리게 되었는데 그 이전까지 영적으로 너무 메말라 있고 그냥 형식적으로 그냥 종교인으로 그렇게 예배를 드리며 딱딱하게 살아왔던 그런 신앙이었대요. 그러니까 목마름이 너무너무 있었는데 수원제일교회를 만나서 정말 인격적으로 주님을 다시 만나는 그 은혜의 추억이 있었던 그런 교회가 우리 교회라고 하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아쉽지만 이제 다시 이제 서울로 이사를 가셔갖고 지금 우리와 함께 여기서 신앙생활을 하지 못하지만 매주 설교를 들으면서 너무 큰 은혜를 받고 힘을 내고 살고 있다라는 말씀을 전해 오셨습니다.
이 성도님 부부는 두 분 모두가 다 서울대학교를 졸업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공부를 잘했죠. 그 대학을 졸업한 이후에도 우리나라 최고의 유력한 유수한 기업에 입사를 해서 그 기업에서 굉장히 탁월한 능력으로 인정을 받으면서 승승장구하는 그런 분이셨습니다. 그래서 이 성도님 말로는 이 부사장까지 거의 갈 수 있는 그런 승승장구의 길이 열려졌다고 합니다. 이 성도님의 말을 그대로 표현을 빌리자면 공부면 공부, 일이면 일, 자신들의 앞길을 막을 것은 하나도 없는 듯 보였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어느 날이었습니다. 이 글을 보내주신 성도님에게 먼저 건강에 큰 적신호가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얼마 후에 그렇게 풍족했던 자기 가정의 재정, 물질에 말할 수 없는 어려움이 찾아오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건강도 물질도 한순간에 없게 되는 이 순간을 이제 맞이하게 된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에게 하나 있는 아이가 있는데 이 아이 하나만큼은 내가 정말로 최고로 좀 키워야겠다 라고 하면서 이 아이 교육에 완전 올인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아이가 조그만 어렸을 때, 정말 어렸을 때부터 아이에게 말을 해요. 얘야, 성공의 지름길은 엄마 아빠가 다 알고 있다. 너는 앞으로 엄마 아빠만 따라오면 돼. 엄마 아빠 공부 정말 잘했으니까 엄마 아빠만 따라오면 돼. 앞으로 너 언어, 한글, 영어, 중국어, 러시아 정도면 되겠지? 엄마 아빠 수학 잘하니까 수학도 가르쳐 줄 거고, 그리고 뭐 문학, 역사, 모든 학문들, 모든 책을 다 읽어주고 싶은 마음이 있었고, 혹여라도 놓치는 정보가 있지 않을까 해서 밤이면 밤마다 인터넷을 다 뒤져갖고 유학책을 읽어서 아이를 성공의 길로 이끌려고 고군분투를 하셨다고 합니다. 심지어 요즘은 아이들 인성이 중요하다면서요. 인성이 중요하니까 이 조그마한 아이에게 예의범절을 가르치겠다면서 그 3살, 4살 때부터 존댓말을 가르쳤다고 합니다. 아이가 이제 유치원에 다니는데 다른 아이들하고 축구를 하는데 축구가 좀 실력이 좀 부족하다 보니까 1대1 그 레슨을 붙여갖고 축구를 가르쳐주고, 바이올린 하는데 바이올린이 좀 다른 아이들하고 좀 비교해보니까 아니니까 또 음악학원에 보내고, 아무튼 아이를 위해서라면 모든 걸 다 올인하는 그런 분이셨어. 왜요? 아니 우리가 사는 인생이 무한 경쟁 사회니까 내 아이가 이런 경쟁 사회에서 도태하면 안 된다라는 이 불안감이 계속해서 찾아오면서 이 유치원 아이를 그렇게도 다그쳤다고 합니다. 다그치고. 그런데 이 아이가 경쟁선에 출발해서 달리기도 전에 초등학교 1학년 여름에 이 아이가 갑자기 몸을 움직이지 못하는 거예요. 손도 발도 일어서지도 앉지도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꼼짝 못하는 마비 증세가 찾아오게 된 것입니다. 병원에 갔더니 뭐 이런 병이다 저런 병이다 하는데 결국 나중에 알게 된 병은 급성 횡단성 척수염이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아이들에게는 점처럼 찾아오지 않는 병이 이 성도님 아이에게 찾아오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엄마의 마음이 오죽하겠습니까? 그렇게 잘 키우려고 올인을 했는데 이게 웬일입니까? 내 아이의 수많은 주사바늘이 꽂혀 있습니다. 고통을 줄이기 위해서 고용량 스테로이드제가 계속 투여가 됩니다. 아이의 뇌압이 높아지니까 약을 넣는데 그 약제가 혈관을 약하게 만들어서 아이에게 주사바늘을 꽂히면 그 혈관이 다 터져버리는, 정말 그야말로 인생의 사면초가를 만난 형국이 아닐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때 성도님께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되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도대체 나에게 왜 이런 시련을 주셨을까? 나를 향하신, 우리 가정을 향하신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런 고백을 하시는데 이 성도님의 글 한 부분을 직접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구나. 이 아이는 내 아이가 아니라 주님의 아이구나. 하나님께서 이 아이는 내 아이다라고 말씀하시는구나. 딸아, 내가 이 아이를 이끌어가겠다. 그러나 내가 이 아이를 이끌어가는 것은 네가 그렇게 바라는 세상적으로 높은 그런 것은 아닐 것이야. 그러니 내려놔라. 이 아이는 나의 아이다. 나는 하나님의 음성이, 그 감동이 이 성도님 가운데 막 밀려오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너무너무 감사하게도
이런 사면초가의 형국 속에서도 이분이 깨달은 게 뭐라는 거예요? 핵심이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구나.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구나. 이 얼마나 똑똑한 분입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사실을 깨닫는 것이 너무너무 감사한 일이에요. 일을 하고 가정을 세우고 아이를 키우는 모든 삶이 이건 내 힘으로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의 힘으로 사는 것이구나 라는 사실을 깨달은 것입니다. 너무 감사하게도 이걸 깨닫고 나서 이후에 사랑하는 아이가 다시 일어나게 된 거예요. 다시 걷고 뛰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물론 아직까지 이 재활을 좀 병행하고 있는 단계지만은 그래도 아이가 학교까지 갈 수 있는 2학년이 되어서 이제 학교까지 갈 수 있는 상황이 된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르겠습니다. 이 성도님 보내신 그 글 속에서 제가 개인적으로 도전받았던 두 문장이 있었습니다. 무엇을 감사했는가? 이 사건을 통해서 이 성도님이 깨달은 감사가 무엇인가? 그동안 내 힘으로 살아오려 했던 나의 쓴뿌리가 썩어 없어지고 뿌리 뽑혀함을 깨달은 것이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이 고백하시는 거예요. 내 힘으로 살아오려고 했던 그 쓴뿌리가 뽑혀져야 되는구나. 이거 썩어 없어야 되는구나. 이거 깨달은 게 너무 감사하다는 거예요. 또 하나, 나의 힘이 아니라 주님께 구속된 삶이, 주님께 붙잡힌 삶이 진짜 축복의 삶이구나. 이거를 깨닫게 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이런 고백의 편지를 보내오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성도님은 무엇을 보신 것입니까? 그렇구나. 내 인생 내 똑똑한 머리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인생이구나. 이것을 주님이 보게 하셨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오늘 예수님이 소경 거지 바디모에게 질문하셨습니다.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여러분, 이 질문은 바로 앞선 야고보와 요한 그 사건에서 주님이 동일하게 야고보와 요한에게 했던 질문과 똑같습니다. 주님이 그때도 물었습니다. 야고보와 요한에게 내가 너희들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그때 야고보와 요한, 아니 12명의 모든 제자들은 예수님께 소문을 내밉니다. 자리 주세요. 세속적 욕망의 자리를 요구했던 것이 제자들의 모습이었는데, 오늘 이 바디메오는 예수님께 간청합니다. 보기를 원하나이다. 보기를 원하나이다. 가장 1차적으로는 본인의 눈이, 육신의 눈이 열려지는 것을 원하는 간청이지만, 그러나 이건 1차적인 것이고, 이 대답 속에 있는 보기를 원하다는 이 대답 속에 있는 중심이 무엇인가? 주님, 메시아이신 주님, 주님이 나에게 보여주길 원하는 것을 제가 보고 싶습니다. 다시 말해서 내 심안과 영안이 열려지길 원합니다. 주님이 나에게 보기를 원하시는 것을 나도 보기를 원합니다. 이 고백이 보기를 원하는 바디메오에게 고백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예수님은 이 바디메오의 사건을 통하여서 제자들에게, 그리고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다른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따라가는 제자, 그 예수님을 따라가는 제자들은 너희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의 힘으로 살아가는 존재임을 보아야 된다 라는 사실을 시각장애인 이야기를 통하여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 이거를 볼 수 있는 영안이 열려지기를 축복합니다. 이걸 볼 수 있는 것이 정말 축복이에요. 이 축복을 아는 자는 기도해요. 어떻게 기도합니까? 주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이 영안이 열리는 축복이 너무너무 큰 축복이라는 사실 아닙니까? 주님, 나는 내 힘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라는 이 놀라운 기도를 주 앞에 올려드리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주님, 저는 주님의 은혜 없이는 단 한순간도 살아갈 수 없습니다라는 이 은혜에 대한 간절함이 여러분 바디메오처럼 폭발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기도의 산봉우리에서, 예배의 산봉우리에서 주님, 주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라고 부르짖을 때 우리들도 그 은혜의 상승기류를 볼 수 있는 영안이 열려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때 그 은혜의 상승기류에 여러분들의 삶의 문제와 고민과 아픔을 다 실으십시오. 다 실으시고 예수님과 함께 날아오를 수 있는,
그야말로 주님과 함께 비상하는 놀라운 기적을 경험해 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